이제 동생들과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오신 이유는, 그 동생들이나 예수님이, 동생들이 이제 특히 마리아도 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던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그러면 뭐 누구냐, 몇 명이냐 이렇게 할 때 이제 보통 그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고 이게 사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동생이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라고 한다는 건 이제 형제들 이렇게 동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이제 그 살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유대의 그 풍속으로 한 명만 놓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제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몇 명이었냐 그럴 때 이제 보통 이 남동생들은 4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오는 남동생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고보이죠. 야고보는 이제 가장 많이 알려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야고보도 이제 처음에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요셉인데, 요셉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다서를 이제 기술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와 이름이 이제 동명이죠. 이 유다도 이 예수님을 이제 사역할 때는 이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의 동생,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동생인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제 이렇게가 4명의 남동생들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우리 개신교나 이렇게 이제 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들은 이제 몇 명이냐라고 할 때 최소한 이제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이 있죠. 누이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명 이상의 이제 누이들이다. 그렇게 보면 이 마리아는 이제 7명의 자녀 이상을 이제 놓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숫자는 아니고, 유대인의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하고 또 이렇게 자녀를 놓으면 뭐 10명, 15명도 넣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율법을 좀 이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뭐 10명, 12명, 뭐 15명까지도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7명, 6명,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이제 7명의 자녀를 이제 마리아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많은 숫자는 아니죠. 어찌됐든 이 예수님과 이 4명의 이 남동생들이 이제 왔다, 이렇게 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렇게 이제 같이 마리아랑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왔느냐 할 때, 이 형제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그 의심이라기보다는 이제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아로. 마리아도 이제 우리는 뭐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이제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고 따랐다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성령으로 나신 건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온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오실 메시아인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또 그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그리고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것도 귀신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의심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말리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이제 믿지 못해서 그러지 못하게 했다 하고 또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 기존의 어떤 주장하는 선지자들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동생 중에 성경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 가족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아니 선지자면 예루살렘에 가서 털어내놓고 해야지 여기서 갈릴리에서 있냐 이런 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것들이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존에 알고 있다고 그냥 기존에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와서 이제 좀 이렇게 말리는 거, 또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 반,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이잖아요. 큰 형이잖아요. 그렇게 혈육적으로 보면 이렇게 와서 이제 말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보면 또 동생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활하고 나서는 이 동생들이 다 이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야고보나 유다나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주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형이었는데 그냥 뭐 특이하고 이상한 뭐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렇게 종교를 장시한 형처럼 또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리아나 또 이 동생들이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제대로 못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유대 사회에 결혼 연령은 굉장히 좀 어립니다. 10대에 이제 보통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13살이 지나면 성인으로 이제 유대는 봐요. 유대인들 성인으로 13살이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3살이 지나면 성인으로서 결혼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결혼 연령은 한참 넘은 거죠. 예수님은 30살이 보통은 이제 30살쯤 되면 뭐 자녀들을 뭐 이렇게 여러 거느리고 이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혼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뭐 창녀나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고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먹는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 동생들이나 이게 참 이렇게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가. 그리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사회의 어떤 굉장히 이렇게 저항을 부딪히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뭐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려운데 그거 왜 안 믿냐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가족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기 때문에 모든 가족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지금들도 이렇게 차라리 죽은 게 더 낫다. 그렇게 이제 어떤 게는 뭐 예수 믿으면 장례식을 아예 치러버리고 아예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고 상종을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도 굉장히 지금도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반대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말씀대로 안 산다. 안식일을 안 지킨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기적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본래 어떤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사회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이거 이 하나님의 선지자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형제나 부모에도 쉽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럴 때 이제 예수는 그런 일을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때 그 안전병이가 와서 뭐냐면 다른 건 다 모르겠다. 그러나 나한테 하신 분은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부모를 불러오잖아요. 야, 이게 맞냐? 그러니까 이 부모도 무서워가지고 나는 몰라. 나는 모른다. 얘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한 것만 알지. 나머지는 모른다. 이렇게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 특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뭐냐면 이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어기는 성경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야라고 규정이 되면 완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이렇게 배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벌써 이제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대 여론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다. 음식을 그냥 안식일에 손으로 제자들이 먹게 내버려 둔다. 그리고 자신이 안식일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 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바알세불을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전에도 창녀와 세리와 이렇게 문둥병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볼 때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니까 이 동생들이나 예수님도 어머니도 이제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느냐? 당신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데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그냥 예수님을 불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조금 신뢰할 만 그러면 뭐 가르친다 그러면 와서 앉아서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좀 불러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또 와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 사회로부터 이렇게 매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임에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들어와서 듣는 거.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 그 사회에서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여러분 문둥병자나 세리나 창녀들은 그 사회에서 뭐 아무리 비난을 받으나 예수 믿는다고 비난받으나 예수 안 믿고 비난받으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면 이분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 정도 비난이야 이렇게 감수하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따른 거라기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서 보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왔느냐 그러면 아마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사역이 되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괜히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서 당신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패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나는 모른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왜 이러실까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앉아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벌써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람들로부터 계속 이 비난과 이렇게 거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비난과 거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리나 창녀나 또는 이 죄인들은 어차피 유대 사회에서 사회의 어떤 유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되고 그 사람 유대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욕을 듣거나 이런 거에서 관심이 없죠. 그렇게 특별하게 손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들어와서 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기존에 있던 그 사회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오면 이단으로 인정을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 동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혈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육은 우리가 육신으로 이어지는 혈육이라는 말이 피와 살이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피와 살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의 이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나하고 연결이 없다. 나하고 이게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지금은 우리가 혈육과 또 형제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천국에 가면 지금의 혈육과 이런 형제나 부모, 자식이 천국에서는 사실은 이 땅에서만큼의 혈육이 아닌 거죠. 저도 이제 자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니네들이 이제 요즘에 애들 큐티하면서 이렇게 대부분 간정에 보면 그 가정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이혼하고 그 밑에서 자라고 이런 가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있으면 이렇게 갈라지고 자제들이 힘든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천국에 가면 그들과 너희들과의 관계는 없는 거다. 이제 그리고 지금은 아빠와 자녀들의 관계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이 성경에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안 믿고 불신자랑 결혼하고 이렇게 신앙을 떠나면 천국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는 여기서만 끝이지 그 다음에는 없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 애들이 감이 잘 안 오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혈육이지만 천국에 가면 같이 복음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한 형제, 한 가정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친부모, 친자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그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여기 와 있는 이 제자들이 나의 혈육이다. 그리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나를 받지 않고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동생들은 전부 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일을 전하는 거, 또 그것을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씀처럼 뭐 지금이야 혈육이 아니고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다 이제 그것을 이제 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동생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린 거죠. 의심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 보고 이 나를 내가 전해야 할 그 메시아다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의심이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안 흔들리겠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들이 마리아나 세례 요한도 흔들리고 또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다 믿을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믿음을 흔들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보다 더 많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마리아보다 더 예수님을 잘하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물론 이제 좀 지나고 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까지 이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아들이지만 이 메시아로 점점 이제 믿어가고 동생들도 이제 물론 나중에는 뭐냐면 부활하시고 나서는 정말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믿음으로 세워졌지만 어찌됐든 이 초기에는 이렇게 믿음이 이제 없이 이렇게 의심을 한 것이죠. 그러게 보면 가족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원수가 가족 안에 있다. 형제고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내 복음을 듣고 하는 자들이 나의 혈육이다.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서는 혈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들 또 뭐 형제들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같이 않으면 같은 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상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자주 안 만난다. 괜히 만나가지고 뭐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서로 뭐냐면 계속 원성이나 안 높이면 다행이지 뭐 그렇게 원수가 되고 잘 또 뭐 시비가 붙으면 이제 형제들은 거의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안 만나는 게 요즘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한 형제요 또 한 자매요 어머니로 영원한 권속을 이어갈 그런 존재인 것이죠. 가끔은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나 또는 뭐 성도들이 다 같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비판하고 어떻게 천국에서 같이
같은 자리에 영원토록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는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나, 저 사람이 천국에서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뭐 어찌됐든 뭐 자기도 믿고 여기도 믿는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난다면 저렇게 원수가 되어서 이 땅에서 원수가 되어서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오히려 뭐냐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형제와 자매고 또 어머니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길에서 만나도 정말 형제이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같은 혈육이라도 정말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전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저 예수 믿어도 필요 없어요 하고 너무 쌩쌩맞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냐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어떻게 대할 건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달아보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어느 교단이든지 어느 직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나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처럼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는 뭐 저 교단이고 누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이 형제를 보살피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비난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형제나 부모 욕하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욕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욕하는 자는 죽여라 그러잖아요. 근데 같은 믿는 형제나 교회를 욕하면서 그렇게 나는 괜찮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자는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어머니다. 그러나 비록 혈육이라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밖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믿는 형제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그리고 서로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천국에서는 그것들이 그분들과 생활하는 것이죠.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이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서로 세워가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가면서 신앙생활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또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이렇게 공동체나 또는 이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과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읽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